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고린도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늘 들어왔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든 또는 그렇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이름표를 달고 움직이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을 붙여놓고 늘 움직인다는 사실을 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예수님의 행동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늘 알아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잘한다고 욕을 먹을 것이고, 또 못하면 또 못한다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되고, 그 중에 어쩌다가 누구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그 중에 생긴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중간에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게 돼서 내가 참 보고 싶은데 못 만났다. 그래서 마음의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요 정도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자, 큰 문장 한 개는 수식어를 다 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무엇을 감사하냐? 두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지, 너는 싸워서 이겨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니까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우리가 여러 군데를 쭉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폴폴 풍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걸어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되냐?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평가가 늘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결국 중간을 생략하면 뭐죠? 우리는 향기니 이런 말이죠.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냄새를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냄새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는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거죠. 그러니까 향기를 맡고 다 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냄새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싫어라고 생각해서 망해가는 냄새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만 모범을 보이고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 결국은
마음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줄 거라고 상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맡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처신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신하는 데 있지 않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냄새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하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근데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바보 같은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이런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것저것 섞어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의 지식이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 그래요? 라고 받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귀염둥이에요. 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이 되라 라는 말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경은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또는 착한 사람이 되자,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 라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의 냄새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냄새는 밖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을 아십니까? 호랑이가 좋아하는 과일 두리안? 잘 모르시죠? 호랑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일이 두리안입니다. 모르셨어요? 정말 상식이 풍부하시군요.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그 두리안 냄새가요, 죽은 동물의 창자가 썩는 냄새랑 비슷하답니다. 똥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유일하게 두리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창자부터 먼저 먹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리안을 쪼개가지고 그걸 갖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냄새나게 왜 저런 걸 갖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죠. 시궁창에 빠졌다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 시궁창 냄새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향수를 뿌리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향수 냄새 나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말은 안 해도 그 다음에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고 있으면 과일 냄새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그냥 다 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죠? 네, 그렇습니다. 향수가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 향을 맡으면서 사람들은 향수가 그 어떤 향을 내는지 향수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꽃이 있으면 꽃향기가 나는데 가을철에 국화를 우리가 한 다발을 딱 들고 있으면 너무 좋은 냄새가 나겠죠. 전 국화 냄새 엄청 좋아합니다. 들국화 냄새. 참 볼품없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저를 닮아서 외모가 참 보잘것없이 생겼는데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국화 옆을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늘 가까이 가가지고 냄새가 더 나는지 맡아보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죠. 물론 차로 갈 때 말고요. 걸어가다가 들국화가 있으면 더 가까이 가서 꼭 냄새를 맡아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장미가 있으면 장미의 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잡채를 비비고 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잡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국장을 끓인다. 그럼 청국장의 냄새가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고기를 굽고 있다. 어마어마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된장찌개도 그냥 옆을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각 다른 냄새가 나죠? 자기의 냄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옆집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집에서 뭐 하는지 금방 알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처럼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나는데 각자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감성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암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같은 냄새가 난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공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뭐야? 예수님 냄새네? 또는 예수의 냄새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님을 붙이는 사람과 붙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얘기할 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요 있었는데 바나바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마나엔도 있고 또 사울도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수식어가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나바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와 선교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지도자로 삼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도와주고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으로 점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는 일까지 모두 담당하는 걸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루기오가 있답니다.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이에요. 바울의 친척인데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다고 거기 나와 있죠. 그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와 있는데 니게르는요 영어 니그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그로가 뭐예요? 니그로가 뭐예요? 껌둥이.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니그로라고 흑인들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엄청 싫어하죠. 근데 성경은 그냥 니게르라고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니그로라고 얘기해서 흑인들을 폄하하고 낮추고 싫어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 사람, 그러니까 흑인들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아무 불편함과 저항이 없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 안에서 낮아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목사님이 니그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흑인들을 폄하하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세상의 시각이 그냥 그럴지라도 교회는 이렇게 공평하고 이렇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편집 요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나엔이 있는데 젖동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헤롯의 동생이죠. 친척이라 그 말이에요. 헤롯이 있고 그 동생이라고 얘기했으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는 요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헤롯의 젖동생은
왕족이죠. 그렇죠. 적어도 귀족 중 최상위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왕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라고 다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똑같이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이 취급한 안디옥 교회도 대단하지만 시므온과 마나엔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인격적인 완성도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받아들였다고요? 사울까지도 받아들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삼을 만큼 대단한 교회가 안디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첫 번째 목사였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요. 바나바. 그러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 정도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바나바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드러나지만 바나바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감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바울 같기보다는 바나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신앙 태도는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랑과 섬김은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흠모해가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비난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농도가 진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러면 불호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아냥거리는 수준이 대단히 높았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당했던 핍박과 조롱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어서 그들에게 조롱하는 말이 있는데, 저 예수쟁이들,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영광스럽죠? 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곱게 써놨지만 바깥쪽에 쓸 때는 막 갖은 욕을 붙인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향기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향수는 꽃이나 음식, 그런 것처럼 향기는 그 내에 향기를 내게 하는 근본이 있어야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역시 그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냄새를 바깥쪽에서도 느끼고 우리에게서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시대 아시죠? 히스기야 시대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위기에 있을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을 내가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그래서 42장 정도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사야 43장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성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여기에 넣어두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절이 뭐겠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그 어떤 위험도 너를 감히 해치는 놈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 돼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너는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신이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을 막을 자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보세요. 나의 증인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나의 증인, 그 다음에 나의 종은 무슨 말이죠? 내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택함을 입었나니. 계속 갑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에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이 있는 누가 있어서, 어떤 신이 있어서 감히 내 앞을 막아서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내 전에도 신이 없고 내 후에도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쓰이게 된다고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의 구원을 도저히 막지 못하도록 아무리 많이 막았으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아기 때부터 막 빛이 나가지고 후광이 막 이렇게 그려진 그것처럼요. 천주교에서 그리는 그것처럼 후광이 막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나더니 예쁘고 고운 모습으로 응예라고 말하면서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자랐어요. 못생긴 모습으로. 예언에 나와 있으니까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나와요. 키가 훤칠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예상하기로는 뭐 그저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30년이 쭉 지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의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셨고 승리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아주 성령으로 덮이고 온통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달받았으나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70인을 모아가지고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할 때 분명히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뭐 우리는 은사 받으면 다 씁니까? 이름을 얘기해봐요, 다들. 막 기도 안 하려고 막 버티다가 목사님 관절이 막 이렇게 아프고 팔이 이렇게 애린데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막 불을 쏟아붓듯이 막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담력이 커져서 된 일도 아니고 훈련으로 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담력을 키워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이 성장해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서 온전히 성령이 드러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럼 이건 말에 대한 증언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능력으로 드러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이후에야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경험해 본 적 없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성령 세례 받고 자기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있었다가 갑자기 성령 받고 미친 거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해되겠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은요, 말로 가서 전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들을 그가 나타내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그것이 궁금하겠고,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아내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가지씩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을 나타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받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똑같은 냄새가 나타나요. 똑같은 냄새를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맡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느 누구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만 부끄러움이 없으면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게 될 텐데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몫이며 그 사람이 책임질 몫이지 내가 향기를 다르게 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듣고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을 빌미를 찾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왕국의 회복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놈이 있습니다. 이름이 네자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름 네자일 때마다 제가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달게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먼 사람은 있어도 우리 교회 2명. 그렇지 않습니까? 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해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다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나친 열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철을 가가지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러고 다니는 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자에게 금세 빼앗겨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게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빼앗기는 게 어떤 일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앗겨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듣고 빼앗길 거라면 듣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죠? 잘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세상이 염려가 덮고 재물의 유혹이 덮어버리면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커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돈 벌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덮어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이 셋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각각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냐 그냥 길가처럼 딱딱한 거냐 아니면 돌 쪼가리가 있는 거냐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고운 땅에서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유지하는 시간. 시간을 주지를 못하면,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시간을 주지 못하면 충분히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잊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말씀 자체를 지켜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거, 웬만한 사람이면 그것들을 묵상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의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되더라도 말씀 듣자마자 밖에 나가서 명랑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들은 것과 전혀 다르게끔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은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저희는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을 때요, 노트를 준비해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으란 얘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선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해가며 시험 중에라도 신앙을 지킬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우리에게만 허락된 이 비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열매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계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죄 사함은 받고
그가 세상으로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죄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말고 순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순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부터 고쳐내야 합니다. 늘 반복되는 예배,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한 이 오늘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라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고 아니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은 영생할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기회가 그렇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기대감과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관심을 줄이고 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를 포함해 몇 명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것입니다. 늘 내 상황과 비교하여 계산하고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저래?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여유 있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각 사람을 위한 모든 말씀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저래?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럼 나머지 사람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 나머지 우리 5,000명 중에 그럼 4,999명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복잡해지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꼭 사탄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마음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단 한 방향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수용하든지 말든지는 그것을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이 선택할 철저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교회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즐겁게 주의 뜻을 순종하리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리라라고 다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책임질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속인다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세상 속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중간 위치에 서서 망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선한 모범을 보였던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더 많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두란노에 모여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며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지금도 모범이 되어서 온 교회가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론 내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2줄 이상 복잡하게 묵상이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2줄 이하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를 그대로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성경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적용된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면 병이 낫는 체험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고 우리가 복받는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훈이 아니라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나를 쪼개기도 하고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 속에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기 싫은 책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딱 그만큼의 자기 믿음이 부른 어두운 결과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만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자유와 벅찬 감동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생명을 찾게 되고 또 복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믿고 얻은 자유는 세상이 속박하고 가둬두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질병을 치유하고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축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어두웠던 시절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로 살고 또 영광스럽게 그 때문에 죽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모범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고 다른 제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우리는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또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고 낮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후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데 표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누가 알고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너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유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있을 때 기도받으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기도해서 생전 나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행복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그걸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어나고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역은 그가 가진 열심으로부터 결과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은혜로 미치는 성령의 견인하신 바울처럼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성도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통해,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깊어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계시록의 말씀을 한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구원을 얻고 그 영광이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1000배는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10,000배는 완벽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겪어왔던 길이고 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왔던 길이므로 우리가 그 일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사랑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할 일들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이 결단을 줄이지 않고 온전히 점점 키워가며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